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0편 말씀은 짧은 절로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시편 40편 내용의 후반부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편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그 내용과 거의 흡사하고 이 40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다면 우리가 읽는 이 70편의 내용에서는 그 표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바꾸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만을 따로 이렇게 표현해서 후대의 모든 성도들 혹은 교회가 이러한 시편의 내용을 따라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공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간곡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역시 마치는 그 내용에서도 그 비슷한 표현을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마지막 5절의 이 내용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이 그런 표현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수미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결국 강조하는 것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5절에 또 한번 가서 보세요.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10절에서도 속히, 5절에서도 속히라는 말을 표현했고 같은 의미를 표현만 다르게 할 뿐 1절에서도 2번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도 2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긴급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무려 4번씩이나 표현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가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대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치와 수모를 그들에게 돌려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요. 여기서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옵소서.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수치와 무한 그리고 수모 비슷한 표현을 계속 반복했어요. 3절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 후반절 보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절과 이 3절에 대하여 대적자들이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무려 3번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일이 대적자들의 모든 말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때그때마다 다 답변하고 대적자들을 대항하는 자세를 갖기보다는 그런 일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이 그런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그는 언제나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어려운 처지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아무리 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간절하게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는 몸소 잘 실천했던 인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요. 5절 앞부분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참 우리가 읽어가는 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 되심을 깨닫고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자세를 이걸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편 51편 말씀을 나눌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때 주께서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했는데 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신앙걸음을 걸어가면서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데 어쩌면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만이 내 형편과 처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이 신앙이 참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살펴달라고 늘 간구를 하면서도 온갖 우리의 수단들을 다 동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되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고 의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만큼 우리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라간 이 과정이 참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것이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온전히 바라는 그의 마음을 언제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시지 않으실 겁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진정한 도움과 구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과정들이 길어지고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많이 우회하고 당황하고 배회하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다가 결국 많은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이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것은 다윗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모든 대적자들도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2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또 뒤에 가서 보면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을 대적자들로 표현을 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3절에 보면 대적자들이 아카아카 하면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대적자들로 묘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응해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3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또 조금 뒤로 가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구원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찾는다라고 표현했죠.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한 간구를 올리면서 주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시는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시다라고 말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그런 많은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를 올립니다. 이런 다윗의 이러한 표현은 자기 자신만의 표현으로 멈추지 않고 이 표현이 자기와 동일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라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놀라우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도록 해달라고 간구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만의 독특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될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성도는 주님을 찾는 자들이다. 성도는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또 우리가 쓰러지기를 즐거워하는 모든 대적자들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들 속에서도 다윗이 그 옛날 하나님이 온전히 도와주실 것을, 대적자들에게는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찾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만 자신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또다시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겪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맞닥뜨리면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 속에서 쓰러질만 했고 넘어질만 했고 또 무너질 만한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지가 되시고 도움이 되셔서 이제까지 저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 속에 자신이 쓰러지기만을 기뻐하고 자신의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숨으로 그들을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를 언제나 유지한 것을 배웁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던 그 신앙처럼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겪는 일들 앞에서 우리 인간적인 방도와 노력을 늘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는 그런 진실한 신앙을 잘 배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모든 일들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며 극복해 나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